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 이야기를 썼는데요. 고슴도치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는데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견딜 수 없었던 이 고슴도치가 서로 가까이 하면 따뜻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가까이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 서로에게 있는 가시 때문에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또 추운 거예요. 추워가지고 함께 붙었습니다. 붙었더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면 춥고 붙으면 아프고 그러면서 이 과정을 몇 번 거치다가 가시에 찔리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일정한 거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그런 철학자인데 이 쇼펜하우어의 우화가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면서도 또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서로의 가시 때문에 아파하면서 또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다 보면 외로워가지고 또 서로를 찾게 되고 찾다가 가시 때문에 상처받고 멀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서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의입니다. 어느 정도의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 예의를 얘기할 때 이런 일정한 거리 유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가 우리가 예의라는 형태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어느 여성에게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이거 뭐예요? 신뢰하는 거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것도 사실은 신뢰입니다. 학력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 되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몰라가지고 하지도 않는 그런 적정한 거리 유지, 그런 거를 예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 그곳에서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상처받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사람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어 연합할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언제 기쁨으로 충만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할 때입니까?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이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 때입니까?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때입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쁨으로 충만해진다고 할 때, 그때는 빌립보 교인들이 온전히 하나 될 때, 그때 바울 사도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쉽게 사라지게 될까요? 왜 우리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되지 않은 부부인데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 되지 않은 가정, 그리고 하나 되지 않은 공동체, 하나 되지 않은 교회. 여러분, 과연 이곳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자, 그래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마음이 같지 않고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같이, 같은, 합하여, 한 이런 단어, 그러니까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이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 그러면 마음 같아지기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게 돼요. 야, 다 내 맘 같지 않아. 내 맘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종종 그렇습니다. 누군가 무슨 일을 함께 하다가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거 부부간에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쇼핑을 가요. 쇼핑을 가면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물건을 하나 사러 가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아내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 사러 갈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 그리고 딱 그것만 사고 돌아오는 거야.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제일 짧게 한번 쇼핑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가요. 가서 쇼핑을 하면은 딱 그 물건이 팔리는 그 공간에 딱 가가지고 그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딱 그것만 보면 되는데 주변을 또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지적하게 되고 뭐 얘기하게 됩니다. 아니, 그 부인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 안 돼요? 아니, 좀 기다려 주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난리입니까? 근데 이게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마음이 달라서. 한번 바람도 쐬고 한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필요한 것 있으면 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참 그 쇼핑하는 그 아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기분 좋게 기분 좀 맞출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함께 있지만 마음이 다르면 한 공간에 있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마음이 다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기쁨의 서신을 썼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 복음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 1장 5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한결같이 헌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장 6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는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잘 알았고 또 그 복음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후원해주고 격려해줬던 사람.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지도자, 힘이 되는 사람들, 그게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그들 안에는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 그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귀한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충만한 기쁨의 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될 거,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일, 이것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는데, 그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거는 뭐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서 정말 여러분이 속한 그 어느 공간에서도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해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겸손하지 못한 모습, 겸손한 모습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겸손하지 못한 모습 두 가지, 그거는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 다툼? 나는 절대 싸운 적 없어. 나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곳에서 나는 절대 싸운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이게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가 왜 다툼이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가 왜 다툼이지? 이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자식, 내 교구, 내 속회, 그리고 나 자신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교구 식구는 철저히 챙겨. 하지만 다른 교구에서 장례가 나면 나 몰라라, 이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에요. 다툼. 왜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다퉈요. 자기 영역을 침범해 들어왔다, 자기 영역을 건드렸다, 이러면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된 거죠. 매우 심하게 다툽니다. 두 번째, 허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기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최고다, 자기 자신만이 최고다. 늘 자기 자신만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자신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견해만 늘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허영이 있는 곳에는 절대 화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다툼과 허용에 빠진 사람들은 늘 공동체 안에서 분리가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겸손하다고까지 생각해요. 하지만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겸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겸손의 모습은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화면에 나온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우리들은 뭔가 좀 내가 좀 잘한다 싶으면 남을 인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운전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운전, 내가 좀 운전 좀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운전 좀 배우고 싶어, 면허는 땄어. 그런데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운전 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뭐 차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갸륵해요. 집안일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운전을 배우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면 자상하게 가르쳐 주면 되는데 내가 뭐 좀 운전 좀 안다고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구박하고 나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운전 배우는 거 남편한테 절대 배우지 말라고, 남편한테 배우면 싸움만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 다른 사람들의 상황 이거 돌보지 못해요. 돌아보지 못해요. 내가 운전 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서툴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상황은 전혀, 나는 지금 완전히 베테랑이야, 나는 잘하니까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가르쳐줘도 왜 이렇게 따라하지 못해, 이걸로 계속해서 지적하고 상처를 주는 거죠. 저는 누가 조금 실수를 하면 꼭 그걸 바래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는 거죠. 이게 다툼과 허영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겸손하게 그 사람을 도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좀 아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이 모르는 거 그거를 지적하고서 창피를 주는 것이 그게 겸손이 아니고. 여러분, 이러한 겸손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겸손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나오는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 조계종 원로회 의장이던 구례 화엄사의 종산 스님 인터뷰 기사에, 이 스님의 그 기사를 좀 예화로 사용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글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참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 대낮에 공원에서 등불을 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평생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어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와 비슷한 사람조차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 스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이게 깨달음을 크게 얻은 그런 스님의 인터뷰인데, 스님이 이런 진리를 깨닫고 수행하고 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나에게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를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이런 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겸손해지려고 노력한다고 우리 한번 합시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 자,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이제 겸손하게 그들 앞에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여요. 겸손하기로 결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겸손해집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겸손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겸손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여기에서 있거든이 중요한데, 바울 사도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1절에 조건적으로 조건을 붙였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 그것이 1절에 있거든이에요. 있거든.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거든.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어 기쁨이 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절 말씀에 있거든, 이게 뭐냐? 1절이 있어야만 다툼과 허영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절 말씀, 그 조건,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1절에 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4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 이 4가지가 있어야만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 4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4가지, 이 조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적인 요소다,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는 그 겸손은 우리의 자아가 살아가지고 펄펄 기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할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툼과 허영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몇 년째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아직도 다툼과 허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내 중심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말이 다 맞아, 다른 사람들 말은 들을 필요 없어.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허영과 교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낮게, 나보다 높다는 거예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 후에 그러한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공급이 되는 것인데,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심을 했지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다툼과 허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수원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지방에서 목회자들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 바울 선교 여행지 순례, 순례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모시고 계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성지 순례는 이 종교개혁지 순례하고 바울의 선교 여행지 순례는 부목사님이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방 안에 제 친한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주 이제 막 설레었어요. 이 여행이 그냥
즐겁고 신나고 아주 재밌는 여행이 될 것이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잠도 설레면서 막 그 순례하는 날 기다렸습니다. 보통 이런 단체 여행을 하게 되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좀 장난기가 있고 좀 짓궂은 면도 살짝 있는데 이런 데서 그 여권을 분실한다거나 또 돈을 분실한다거나 탈이 난다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일들, 분명히 이번에 여행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누가 그 주인공이 될까? 이런 거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미소를 짓고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제의 주인공이 바로 제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호텔에서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어요. 그날 일정을 이야기하면서 점심에는 노천에 유황온천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그래서 오늘은 그 노천에 있는 유황온천을 들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영복들 지참하세요 해가지고 수영복 지참했고, 또 거기에는 식당이 없으니까 호텔에서 미리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알고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타고서 이제 갔어요. 노천에 유황온천. 와, 냄새가 썩은 달걀 냄새 나는 거 있죠. 유황온천 있는데 거기 뭐 시설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요금 받는 것도 아니고. 신기하다. 그런데 막 뜨끈뜨끈하게 냄새는 나고, 거기에서 이제 수영복 갈아입고서 온천욕을 즐겼죠. 그리고 난 뒤에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차에 타기 전에 화장실을 꼭 들리고 오십시오. 이 지금부터 이제 가는 그 코스가 이제 그리스 시내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거기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오후에 이제 그 일정인데 그곳을 가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화장실들 다 보고 꼭 그러고 차에 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시내가 거의 다가가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만 러시아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도 그냥 이 교통체증, 차량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시내로 들어가는 차들 때문에 이 거의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속이. 큰일 났어요. 이 차는 움직이지 않고 큰일 났네. 빨리 가서 내가 볼일을 좀 봐야 되는데 속은 끓고 차는 멈춰 있고, 이거 어떡하지?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좀 하얘지는 것 같아요. 막 얼굴이 하얘지는 것 같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 왜? 뭐 어디 아픈 데 있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했다가는 큰일 날까 봐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제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배를 움켜잡고서는 이 앞에 운전기사 쪽으로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기사 아저씨, 지금 내가 속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빨리 차 좀 이렇게 길가에다 대고 나 좀 내려주세요.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내가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용기 있게 그렇게 나가가지고 기사한테 따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빨리 차 옆으로 대라고. 속으로 막 응원했죠. 빨리 대라, 차 빨리 대라 하고서는 그 운전하시는 그 기사가 그 진짜 차가 많이 막힌 가운데에도 막 이렇게 비집고 와서 이 길을 댔어요. 되니까 그 목사님이 막 바로 내려가셨잖아요. 저도 따라서 내려갔어요. 저도 따라서 내려갔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 그때. 나 혼자 이렇게 화장실 가는데 이렇게 또 도와주려고 같이 내려서 너무 고마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은 내가 급해가지고 따라 나간 건데. 근데 이 목사님이 내리자마자 이게 그리스 시내예요. 한국말 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들어갔어요. 아무데나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가 옷가게였어요. 옷가게 들어가서 이 목사님이 외치는 이야기, 토일렛.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뭐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레스트룸 화장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코를 막더니 나가라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안 된다고 그래. 이 목사님이 플리즈 이렇게 그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내해 줬어요.
저쪽 뒤쪽.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갔죠.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둘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변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먼저 들어가가지고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딱 앉는데 시원하게 볼일을 쫙 보는 순간에 저도 힘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저도 일어서서 볼일을 다 보게 된 거예요. 바지에다 똥을 쌌어요. 그 목사님이 시원하게 볼일을 보더니 상황을 딱 보니까 지금 제가 거기서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거든요. 밑에서는 물이 흐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볼일 보고 나서는 바로 나갔어요. 우리 버스가 기다리잖아. 거기 가가지고는 조금 있다가 들어왔어요. 저는 이때 긴급하게 이제 처리할 것들 처리하고 이제 닦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반바지를 하나를 딱 건네는 거야. 근데 사실 짐이 차 밑에다가 잔뜩 이렇게 쟁여놨기 때문에 제 짐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짐을 꺼내가지고 또 이게 옷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열쇠로 다 잠가놓고 이러니까 내가 나가지 않는 이상엔 어렵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이드가 갖고 다니는 반바지가 하나 있었어요. 여벌로 갖고 다니는 반바지를 하나 가져온 거야. 근데 그 가이드는 키가 크고 김근진 전도사님 등치만 할 거예요. 이 키가 크고 이제 몸집이 근데 반바지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제 무릎 아래까지 가더라고. 허리는 또 커가지고는 몇 번을 접어가지고 제가 입게 됐어요. 그리고서 나왔죠. 그 다음부터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파르테논 신전을 가야 되는데 갈 기분도 아니고 가서 사진 찍을 수도 없고 그냥 갔다 와라. 나는 여기 있겠다 하고서 거기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날 호텔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남은 일정은 정말 쥐 죽은 듯이 제가 여행을 따라다녔습니다. 목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반갑게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오늘 속 괜찮냐고. 응? 오늘은 속 괜찮냐고. 제가 너무나도 창피했어요. 그 일정들이 이제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있던 얘기를 아내한테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바지도 없어진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하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활짝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다음부터 여행 갈 때는 성인용 이거를 챙겨주겠다. 웃으면서 아주 활짝 웃으면서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실수를 내가 하다니.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좀 이 성격적으로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실수하는 거 이거 견디지 못했어요. 내가 실수해도 견디지를 못하고 누군가 실수하면 지적하기 일쑤였어요. 바로 지적해야 바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많이 고생을 했죠. 만약 누군가가 여행지에서 그런 큰 실수를 했다면 제가 그 실수한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까? 내가 뭘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왜 미리미리 화장실 다녀오지 않아서 저래? 왜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 일정이 차질비져지게 왜 저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아마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실수한 거를 인정 못하고 혀를 찼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 실수를 한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도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나도 실수하는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 내 교만함, 내 허영 이거 꺾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남의 실수를 보고 웃을 준비를 했던 나였는데 내가 이제 실수를 함으로써 창피를 당하는 모습이 바로 내가 됐던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완벽하지 않은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정말 이 단에도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지적하면서 상처 주면서 교만을 떨고 있었던 거죠. 저에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끌고 가야 될 사람들,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지적사항만 눈에 보였어요. 저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뭘 실수하고 있는가, 뭐가 틀렸는가.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짧어. 내 생각이 맞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야? 내 이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혼자 그렇게 잘난 척하고 고고한 척하더니 바지에 똥이나 싸고 참 쌤통이다. 제 아내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죠. 나한테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던 아내가 고소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놀려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최 목사, 얼마나 창피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괜찮아. 다 실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힘내. 힘내.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이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정말 교만한 자인데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시 그 실수를 다 덮어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구나. 정말 모두 나보다는 낫구나. 바지에 똥 싼 어른이라니.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정말 이 지적하는 일에 너무 바빴는데 실수할 수 있어 인정해 주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보다 뭐 실수가 작은 건데, 나는 더 큰 실수도 한 사람인데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깊이 만납니다. 맞나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 주시고 그러한 사랑을 체험할 때,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나보다도 낮게 여기면서, 그 사람은 나보다 나아, 훨씬 훌륭해, 이렇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덮어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그를 섬길 수 있는 거죠. 겸손하게.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족이 하나가 돼요. 엄마, 아빠, 자녀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까지 마음이 하나가 돼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선교회가, 우리의 교구가, 우리의 속회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 행복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언제? 우리가 겸손할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브리스가 여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북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이게 누구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복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그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